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예배를 위하여서 오늘 2부, 3부, 4부에 귀한 말씀 전하시는 당회장 목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을 열주고 복의 복을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의 소원과 기도 좀 응답하시고 모든 어감이 어둠의 도주 세력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소리를 온전케 하여 두시고 하나님 아버지 깨끗게 하여 두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와 같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마음의 손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흑암의 어둠의 도주의 세력이 다 떠나가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구원의 은혜를 놓아 주시고 아버지 모든 우상과 사질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분열과 다툼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보이는 능력으로 아버지라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된 교회를 아버지 축복하시고 우리 여기도 순봉함께 날마다 복있고 형통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넘치는 복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연전케 하시는 주님, 우리 당회장 목사님에게 능력을 도와주심을 감사하오니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은혜의 역사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며 우리 몸된 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이끌어 나가심에 부족한 것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넘치게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복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하시고 기도 제목을 하시는 주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예배를 위하여서 당회장 목사님에서 기도하여 싸우니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지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한 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고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바라보는 믿음. 순례길은 사람이 걷는 길입니다. 가장 유명한 순례길은 프랑스, 스페인 접경에서 스페인 땅을 거쳐가는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이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우리나라의 제주도 둘레길도 이렇게 만들게 됐고요. 그 덕분에 한국 전체에 둘레길이 많이 생겼죠. 그 산티아고 순례길은 거의 800km에 가까운 그 순례길입니다. 한 40일 정도 걸려요. 걸어서 순례길을 가는 거죠. 대부분 사람이 다닙니다. 자동차도 가고 자전거도 가지만 동물이 순례길을 완주한 일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순례길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지 동물은 안 다녀요. 개들이 야 우리 순례 떠나자 이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고양이도 그런 일은 없어. 사람만 그러죠. 그런데 몇 년 전에 한국의 한 분이 당나귀를 끌고
순례길을 완주를 했어요. 그래서 크게 화제가 됐죠. 그 당나귀는 한국에서 가져간 당나귀가 아니에요. 현지에 있는 당나귀를 수배를 해서 이 당나귀와 함께 800km 산티아고 순례길을 완주했습니다. 마지막 헤어지는 날 그 한국 사람은 800km를 40일 가깝게 함께 생활을 했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이 그렇게 아쉬워서, 그 당나귀를 보낸 것이 아쉬워서 그렇게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눈물도 흘리는데, 당나귀는 주인 만나서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라고요. 근데 이 한국분이 이거를 하셨는데, 그 당나귀는 그 이후에 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당나귀가 됐답니다. 왜냐하면 산티아고 순례길, 사람도 다 완주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완주하지 못하는 그 순례길을 당나귀가 완주했다고, 그 마을에서는 아주 유명한 당나귀가 됐다고 하는데, 그 한국분은 그 전에 우리나라 마을버스 있죠. 우리나라 마을버스를 타고 전 세계 일주를 하신 분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마을버스, 우리가 늘 보는 마을버스를 타고, 그 마을버스를 타고 전 세계를 일주하기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나이 50이 돼서 이제까지 하던 일을 은퇴하고 전문 여행 작가로 활동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그 마음을 갖게 된 계기가 서울 평창동 그 높은 그 어느 마을에 마을버스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언덕마루에 앉아 있었는데, 그 마을버스가 힘겹게 그 마을 꼭대기까지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마을버스야, 너도 평생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 마을만 돌고 돌다가 폐차가 되는구나.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랑 세계 여행을 떠나보자. 그래서 거의 폐차 직전에 있는 마을버스를 구입을 하고 그 마을버스를 가지고 전 세계를 일주했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때 그분이 그 서울 평창동 언덕마루에서 본 것은 무엇일까? 자기 인생의 앞날을 내다보았겠죠. 내가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살면서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은요, 확실해요.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분명하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까?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바라보라. 엘리야 선지자가 최고의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기도한 하고 대결한 이후에, 승리한 이후에 이제 아방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비가 내릴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갈멜산에 올라가서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 그 모습이 오늘 열왕기상 18장 42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이제 다시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정말 간절한 기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고 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그 모습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취하는 포즈와 거의 유사해요. 무릎을 꿇고 자기가 이제 한계에 다다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너무 애통스러워서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그렇게 넣고 애통하는 그 모습, 그와 같이 기도했다고 하는 곳이지요. 1970년대 청계천 판자촌에 세워진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던 성도의 모습이 사진 찍힌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진이죠. 이 사진 제목도 무엇입니까? 간절한 기도예요. 판자촌에서 내일 먹을 양식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업고, 그리고 그 판자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삶의 자리는 판자촌이지만 기도는 누가 얘기한다?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애통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하고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기도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응답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능력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상은 아무런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미국 영화계에 아무리 많은 그 배우가 있다 할지라도, 흑인 배우가 있다 할지라도 상을 받는 배우는 흔치 않아요. 그거 참 희한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흑인 배우 중에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어요. 이 배우는 아카데미 나무조연상, 주연상, 그리고 많은 상을 수상하는 아주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배우입니다. 이 배우가 수상식에서 말을 할 때마다 백인 흑인 할 것 없이 그렇게 귀를 기울여요. 그런데 그 덴젤 워싱턴이 수상식에서 수상소감을 할 때마다 그 수상소감은 마치 설교와 같아요. 그의 아버지는 오순절 교단의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젊은 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기도 했고, 늘 그가 연기할 때마다, 그리고 모든 활동할 때마다 믿음이 참 좋은 배우이기 때문에 헐리우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가장 좋은, 믿음 좋은 배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가 늘 후배들에게 또 동료들에게 권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잠자기 전에 실내화를, 신발을 꼭 침대 밑에 넣고 자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그 실내에서도 신발 신고 다니잖아요. 잠잘 때는, 침대에 올라갈 때는 신발을 벗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발을 어떻게 해라? 침대 밑에 집어넣어라. 그 이유가 뭐냐? 아침에 일어나서 신발을 신으려고 고개를 숙인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라? 그때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을 해라.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바라볼 때, 기도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바라본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두 번째는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응답하심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응답하심을 바라보라. 기도한 후에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응답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42절 4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했어요. 자, 바라보기를 잘하는
동물은요, 제가 찾아보니까 미어캣이라고 하는 동물이에요. 이 미어캣은 동굴에서 생활하는데, 굴에서 생활하는데, 굴에서 나오자마자 올라가서 저 포즈를 취합니다. 왜 저러는 거예요? 관광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을 경계하는 거예요. 미어캣이 제일 잘 바라봅니다. 근데 그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응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경계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경계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심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디를 바라보라고 했어요?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관이 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았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비라도 내리려면 먹구름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보이잖아요. 아마 그 사관이 봤을 때는 그 수평선, 그리고 바다 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늘과 바다가 닿은 그것밖에는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응답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임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 우리가 보는 곳에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 물질에서 여러분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을 바라본다고 부동산에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바라보는 많은 것들에서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응답의 임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국가는요, 경제력을 과시합니다. 군사력을 과시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막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 다닐 때까지, 신학교 다닐 때까지 한국의 경제력이 일본을 절대로 앞서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자제품이요, 한국 전자제품 여러분 소유하지를 않았어요. 다 일본 거. 카메라도 일본 게 제일 좋았고, 카세트도 일본 게 제일 좋았고. 그 당시 제가 무슨 말을 듣고 자랐느냐면, 일본의 전자회사, 한 전자회사의 매출이 한국에 있는 모든 회사의 매출보다 높다고 하는 말에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나라가 일본과 이렇게 차이가 나나? 교과서를 보면 우리가 일본하고 늘 얼마만큼 뒤쳐져 있다, 15년 뒤쳐져 있다, 20년 뒤쳐져 있다, 그런 거를 매달 보고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한 전자회사의 여러분 매출액이 일본의 모든 전자회사의 매출을 이미 뛰어넘었다고 하잖아요. 저는요, 내가 사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일본 일본제 사진기 원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만든 그 스마트폰이 워낙 성능이 좋아서 여러분 이제는 사진기 가지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 이게 무슨 차이일까? 왜 한국 사람은 중국 사람도 우습게 여기고, 일본 사람도 우습게 여기고, 러시아 사람도 우습게 여기고, 우리나라는 다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찾아봤어요. 그리고 생각해 봤어요. 기도해 봤어요. 우리가 그 강대국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무슨 차이냐? 여러분, 믿음의 차이예요. 경제력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의 차이예요. 한국은요, 어디를 가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촌에 가도 교회가 있고, 농촌에 가도 교회 있고, 강원도 산골짜기에 가도 교회가 있고, 어디를 가나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교회에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 선포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바라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다 지워준 게 사실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성령 충만한 믿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따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듯이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형통케 함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이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고 문제가 사라지고
우리 모두가 형통케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하심을 바라볼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사선을 한 대통령이 있어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거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시대에 너무 경제공황으로 미국을 덮쳤고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특별히 사선을 한 대통령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아시는 바와 같이 수화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의 와이프였어요. 엘리너 루즈벨트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해서 있을 때 그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 그 믿음이 좋았던 엘리너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은 그 수화마비 때문에 연약한 그 다리를 어루만지면서 나는 당신의 아픈 다리까지도 사랑합니다. 그러니 힘을 내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힘을 얻어서 경제공황도 그 힘든 어려운 시기도 이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가장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영부인 중에 한 분이 그분이었고 지금도 미국 달러에 새로운 인물을 넣을 때 누구를 넣을까 할 때마다 1등으로 올라가는 분이 그 엘리너 루즈벨트였어요. 여러분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응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기도함으로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응답을 바라보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직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라. 엘리야 선지자가 사안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했을 때 그 사안이 바라보고 쫓아와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선지자님 보라고 해서 가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7번 다시 가봐라. 한 번 보고 없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보고 또 보라던 이야기죠. 열왕기상 18장 42절로 43절 말씀 다시 한번 다 함께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첫 번째 봐도 안 보이고 두 번째 봐도 안 보이고 세 번째 봐도 안 보이고 네 번째 봐도 안 보였지만 보고 또 볼 때 그 보는 것은 무엇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7번씩 다시 보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왕기상 18장 44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한 번 힘들고 어렵다고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고 여러분 세상으로 나갈 것이 아니죠. 나만 장군도요 요단강에 몇 번 몸을 담궜어요. 7번 몸을 담궜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응답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통케 하심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몇 번째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나? 한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카이스트라고 하는 한국과학기술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대학이에요. 과학기술을 우리가 발전시키자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1971년에 그 학교가 세워집니다. 이게 주혁기 목사님에게 설교 때 드는 말씀이에요. 그때 목사님이 거기 초청돼서 가셨다 하더라고요. 처음 이제 학교가 시작됩니다 해가지고 한국의 유명한 정치인도 참석을 했고 경제인도 참석을 했고 교육계 인사들도 다 참석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한국의 과학기술을 발전시켜가지고 우리도 선진국으로 갑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답니다. 그리고 목사님 믿음으로 선포하셨대요. 지금 우리나라가 형편이 이렇지만 우리나라도 앞으로 자동차를 생산해 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고 반응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속으로 생각할 때, 야, 이 되겠다. 이분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구나. 지금은 뭐 그런 형편이 안 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도 자동차를 생산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겠구나. 믿음을 갖고 있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제 모임이 끝나고 이제 리셉션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대화도 나누고 막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지요. 우리나라 기술력 갖고도요, 자동차 생산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한 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인도 와서 안 됩니다. 심지어 경제인도 와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나라도 자동차를 생산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누군가 봤대요. 그게 누구예요? 그분이 정지용 회장이었어요. 목사님 내가 그거 할 겁니다 그러더래. 야, 그때 못한다는 사람은 아직도 못해 여러분. 그때 한다고 그렇게 믿음을 가졌던 그분이 그 자신의 회사를 통해서 1975년 12월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디자인된 자동차가 생산이 되지요. 이 회사에 근무했던 분들은 저 폰이라고 하는 이름의 차를 지금도 기억하고 지금도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대로 돼요.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은 정치인들이 지켜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정치인들의 말로 지켜지는 나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크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개인의 소원도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고 이 나라의 민족의 앞길도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심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주중에 3월이 들었어요. 꽃 핀다고. 그지요? 아지랑이도 보고 꽃도 본다고 여러분. 그런데 아지랑이와 꽃 너머에 있는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주신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바라보는, 그래서 주님 주신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의 손 기도 제목이 있어 문제가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다 떠나가고 형통케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건강하고 온전케 될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이 다 사라지고 건강케 될지어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다가오는 사모한 날도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강건함을 누리고 형통함을 누리는 주의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